2019년 사순절 특별히 종려 주일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가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곳에서 멈추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걸으셨던 우리를 위한 대속과 구속의 그 길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의 내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하오니 우리의 닫혀지고 멀어져 갔던 우리의 눈길이 다시 주님의 생명일로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둔하여 정말 고집스럽게 가는 그 양의 모습처럼 그 양을 위해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건져주신 주님,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인 중에 괴수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심한 수렁에 빠져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어서 예배의 예물로 드리오니 저들의 정성을, 저들의 담겨져 있는 두 렙돈의 귀한 의미를 주님께서 크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56장에 있는 내용,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요, 우리의 심령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하,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그 집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한다. 어제 종료주일을 지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고난의 그 길 속에서 제일 먼저 들려지는 음성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그곳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는 자를 나는 기쁘게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기쁨의 자리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주여 나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이완되어져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 말씀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그에게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나중에는 다시 집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합하는 사람은 그가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늘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그와 연합하는 자가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선민의 그룹에서 소외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내 백성이다 하는 그룹 속에서 절대 너는 이방인이니까 하고 결코 소외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저녁에는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되어야 한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선민의 집단에서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하고 결코 격리시키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성불구자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성불구자들은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이 56장에는 그가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흠결자도 그러한 흠이 있어서 오는 자는 절대 절망할 대상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선미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을 필요 없이 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의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되면 결코 그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날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56장 3절로 주목해서 보십시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월요일 날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나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소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 저들과 나도 하나가 되어서 이게 연합한 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는지, 미안하지만 내년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마치 아비가 자식에게 유언하는 그런 마음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4절로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가 고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첫째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내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결함이 있어서 절대 육체적으로 점과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내 성에서 내 아들 내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친자식보다도 더 좋은 기념물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결코 끊어지지 않아.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흠결있다 하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의 제목은 주여 연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나의 안식이라 여호와의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시작. 여러분 이 7절의 말씀 어디서 들었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정화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찌어찌 코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핵심의 말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그들의 돈 바꾸는 상과 비둘기 파는 상 그리고 소, 양 이런 것들을 다 채찍을 해서 쫓아내시는 그 배경은 여호와와 연합한 자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자격이 없어서 세상 살면서 모든 영적 아름다운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영적인 고자와 같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결함이 치명적이 있는 7 남자를 둔 여자든지 문둥이든지 어떤 자든지 하나님과 연합만 하게 되면 삭개오가 됐든지 연합하는 자 되는 것이 당위입니다. 우리의 당위성이에요.
잘났냐 못났냐 남자냐 여자냐 젊 늙으냐 이런 게 아무 소용없어.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월요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주님 손에 들려진 채찍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 손에 들린 채찍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배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겉다리 잡지 말고 주님의 채찍만 보지 말고 이 채찍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과 연합, 고자라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여자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리고 주님이 제일 먼저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봐야 합니다. 왜 주님이 그래요? 제일 먼저 성전을 향해 하면 이방인 뜰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뜰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주님이 엎어버렸던 곳이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들의 유대 여자인들이 하는 예배하는 곳이 그 뜰이 있습니다. 뜰악, 햇뜰악 말고 이방인의 뜰악, 여자들의 뜰악, 그리고 유대인의 뜰악, 이런 게 뜰악이 있어요. 뜰악을 줄여서 뜰이라고 그럽니다. 그 뜰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뜰악에 들어가서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두면 제사장이 거기다가 번제단에다가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곳 지성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요. 주님이 지금 뒤집어 엎은 데가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것들이 아주 작정하고 거기다가 판을 벌린 거예요. 이사야 56장에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얼마든지 오너라 하고 초청했던 것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뜰에다가 터거니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동물 시장을 만들어 놓고, 터거니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돈 바꾸는 판을 벌려놨어. 자, 이방인들의 예배, 그곳에서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둔전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데, 마치 우시장 만드는 듯이 소울음 소리가 나고, 매하는 염소울음 소리가 나고, 비둘기 퍼덕퍼덕 소리가 나고, 아 이거 좀 어떻게 이렇게 돼? 자, 성전에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축산 분뇨가 나가지고, 여러분도 동네에다가 축산 돼지 키우네 축사 만들면 막 현수 막 끌고 난릴 것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뜰에다가,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예배하려고 보는데 예배할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 데서 자기 집서 1년 동안 빗지르고 긁어서 진드기 다 띄워주고 해서 곱게 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소를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누구냐? 검사관을 만납니다. 검사하는데 검사료를 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직접 가져온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오면 검사관들이 100% 다 불합격을 금을 잡아가지고 떨쳐버립니다. 너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다. 검사관들이 해버립니다. 그럼 어쩌면 될까요? 그거 내가 싸게 살게. 대신 이것이 더 모든 것을 내놓고 거기다가 요거 갖다가 요것이 100만 원이면 40만 원을 더 붙여서 140만 원. 이것은 검사 맡은 거예요. 그거 거기서 산 놈 140만 원짜리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무사통과 검사관도 오케이 도장 찍혔어. 거기서 파는 거. 어디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짓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검사 받는데 돈 내고 가서 자기 거든. 그러고 나서 하려면 거기서 완전히 소 한 마리 값을 들여야 거기서 자기 집서 기른 것보다 더 빼짝 마른 거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검사관이나 그것을 가지고 검사 통과시키는 놈이나 전부 짜고 한 짓.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데 성전세를 내야 돼. 성전세. 그럼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반세계를 내야 돼. 성전에 들어가면 입장료 같이 성전세를. 성전세를 내면 얼마요? 반세계를. 반세계를 갖고 오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왜? 지금 책상 엎은 돈 받고는 성전이죠. 여기 보면 거기가 누가복음 20장 22절로 25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로마 황제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모든 화폐에는 임금의 얼굴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임금의 얼굴을 가지고 자 입장료 성전세를 내면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어쩌고 됩니까? 여기서 환율이 적용이 돼요. 성전에서만 쓰는 코인, 도박장에서 쓸 때 그 코인 하는 거 바꾸는 것처럼 코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전 동전을 줘. 그런데 몇 프로가 붙냐? 거기에다가 붙이는데 보니까 12% 차액을 붙여요. 그 동전을 지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그놈을 주고 그놈 갖고 바치면 그거 받았고 또 다시 팔고 그렇게. 그러니까 반세계를 바치면 반세계를 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에가 이방인 뜰에다가 딱 펼쳐놓고 돈 바꿔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 돈으로. 그래 드린 놈 또 다시 바꿔와서 또 오고 또 오고. 이건 막 이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시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왜 이것이 내 소가 안 된단 말이오 하고 그 속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예배 방해가 철저하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이걸 보려고 여기를 왔는가 자괴감이 들고 어디서 예배 머리를 들고 어디다 둘 데가 없어. 사방대가 축산 분뇨 냄새가 빌끄덩이 밟아버리고 똥 밟아버리고. 주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그것이에요. 이방인 뜰부터 여자들의 뜰,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입구에서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냄새가 지독해요. 성전 안에까지 그 냄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냄새가 있는데 스멜, 이 냄새가 나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장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월요일에 만나면 월요일 교인들이 됩니다. 오늘 월요일 교인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서 나는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축산 분뇨 짐승의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생명의 냄새가 날까요? 사망의 냄새가 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짐승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순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왔던 것을 회방해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얘기예요. 성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배울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먼저 믿는 자들이 판을 벌리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도 흔히 보는 모습인데, 황룡장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 본다 할 때에 그들의 자괴감은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나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한국교회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여,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세상에서 보는 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이 채찍을 주님이 드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썩어 문드러진 박근혜 붙잡고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 들고 십자가 들고 광화문을 헤매고 있는 저 유리하는 양떼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사야 56장 7절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내가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곳이 그런 곳인데 너희들이 예배를 방해하느냐 합니다. 예배를 네가 방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밖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7장 11절로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무슨 짓거리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적의 속을 만들었다고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이런 깊은 배경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지금 오늘은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이방인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는데 이것들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여기서 물건 사갖고 이렇게 하는데 바쁘요 바빠 하고 그쪽 성전 옆구리를 터가지고 개구멍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들고 막 동네로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을, 성전에 들어오는, 이렇지면 저 정문으로 들어와야 할 것인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여기서 가까운 게 바로 직통, 저까지 가면 뺑뺑 돌아간 게 직통으로 가자, 이 짓을 했어요. 성전에 울타리를 뚫고 쇠꼬사도. 그러면 제사장도 그걸 봐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6절을 봅니다. 동네로 가는 말씀이 거기에 지금 내가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서 이것이 쇠꼬사슬을 만들어서 그리로 간다. 마가복음 우리가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16절. 마가복음 11장 16절. 뭐 다른 데를 했나? 내가 잘못 적어줬나 싶었는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건을 들고 막 지금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아이고 저 그와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인데 물건을 들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니까 그 물건이라는 것이 뭐예요? 돈 보따리 들고 막 야 얼른 가서 돈 좀 바꿔갖고 나 해가지고 지금 전부 예배하고 있는데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무슨 마치 야구장에 아이스케이크요 아이스케이크 성전 안에서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능력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더우면 설교하고 있는데 나가서 문 열어 설교하고 있는데 덥다고 문 열고 했어요. 주님이 지적하신 세 가지 것이 그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짐승 이런 것들 강도 구례를 만들었구나. 왜 성전에 물건 들고 지나다녀? 주님이 나무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개구멍 만들지 말아요. 예배 드는데 개구멍 만들지 마세요. 개인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제 뜻대로 제 맘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가득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신 복음을 주 예수 그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뭘 몰아냈는가? 짐승들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니까 짐승과 연합되고 세상과 연합되고 돈과 연합되어서 예배를 방해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뜰악은 여호와와 연합된 자의 것이지 짐승들의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드신 것은 예배 공간 확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굳게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공간이 바로 예배의 공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주님이 다른 많은 일을 다 용납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하지만 예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청결케 하셨습니다. 장성제일교회 미래는 장성제일교회는 경매장이나 축산 분뇨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소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장성제일교회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있는 말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되면 짐승들이 그것을 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면 짐승과 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단 간에 나는 우리 교회가 그 예배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14절을 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주관하는 교회를 주관해 가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를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점과 흠은 이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다 같이 시작. 이 교회는 짐승들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의 터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은 여러분들을 위한 생명의 꼴과 맑은 물이 흘러넘치는 생명강수의 원천입니다. 교회를 수호하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담대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요단 언덕에 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좋은 꼴이 내리고 맑은 물이 터지기를 바라는데 에스겔 34장 17절로 19절의 역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19절 다 같이 시작. 어제 통곡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진노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는 너희여,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너희를 품으려고 온 것이 몇 번이냐?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흑암과 혼돈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운행한다는 그 말은 암탉이 품듯이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품는다, 그런 본문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품습니다. 운행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움직여서 놀라운 역사를,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능력을 입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장성 제1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꼴의 것이 되어야 하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미력하고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양질의 꼴을, 그리고 맑은 물을 품어내지 못한 저급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포의 어느 항존직 이야기는 내가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너무 작았어. 그러나 아주 성실하게, 장로님이 되기까지 성실하게 그 일을 했어. 그러니까 가서 11조 생활도, 주일도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장로님들처럼 앞자리에 앉았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사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하니까 사업이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제 그 장로님의 사업이 잘 되니까 장로님이 너무 많은 종업원들과 많은 사람들 공장을 크게 운영하게 되게 되니까 장로님이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11조를 생각하려니까 어마어마하게 11조가 나가. 100원 벌어서 10원은 쉬운데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1억 벌어서 1000만 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11조도 깎아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계산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전부 이걸 깎아 나가겠어요. 주일날도 아주 중요한 바이어들하고 약속 있으니 골프장에 간다고 주일날도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걱정합니다. 저래서는 안 될 것인데. 없던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따가 그렇게 본다. 어느 날 아침에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날도 이제 바이어들 만나서 주일 아침인데 골프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새벽부터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소방차들이 막 왱왱왱 하고 막 큰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공장에 있는 쪽이 불이 났네. 그날 아침에 완전히 장로님 공장이 불타고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때야 한 대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맞아져서 장로님이 이거 내가 당연하다. 내가 원래 빈손이었는데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그 길로 바로 교회로 가서 자기 재산 전부 다 망해도 거룩하게 망하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있는 거 다 해서 하나님 앞에 탁 드리고 주여 주님 것이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망해도 거룩하게 망하겠습니다. 돌아선 장로님은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방종하게 하지 않고 바로 섰습니다. 이것이 채찍입니다.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야지. 내가 예배하지 않냐고 다른 것으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 채찍에 맞았거든 우세요.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채찍을 맞아야 할 짐승 같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배의 공간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주님의 진노를 성경에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진노를 여러분 만나봤습니까? 예배, 이 부분에 대한 이 이사야 5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오늘 월요일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자의 말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봅니다. 이것이 월요일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있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옵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13절로 14절을 봅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유실수의 잎사귀는 열매에 대한 약속입니다. 잎사귀가 있다 하는 것은 열매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앞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벚꽃에 꽃잎이 떨어져서 이제 벚꽃 잎이 나올 겁니다. 잎이 짙어지면 그 밑에서 먹빛 먹으면 입술이 파래지는 버치가 떨어질 겁니다.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를 약속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주님이 자연 만물을 헤아리는 통찰력이 없어가지고 저 무화과 나무 가면 무엇이 있을란가 혹시 제자들이 볼 때는 그림을 그렇게 그렸지만 주님은 아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실 말씀이 있었어. 오늘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무화과 나무는 아시지요? 무화과 잎사귀 나오면서 열매가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개도 없었대요.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해지고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로서 잎사귀가 나왔으면 열매가 분명히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너와 나는 맺은 약속이다. 여러분 2주 전인가요? 여기에서 3월 마지막 주일 허준 예배 강사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 박영수 목사님 오셔서 아마 은혜들 많이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천 애인이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0계명은 약속이거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 유실수의 잎사귀는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잎사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 때는 열매의 약속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자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서 10절로 13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네가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지금 축복이 약속인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얻게 되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네게 너를 배불리 먹으리. 약속이라니까요. 우리는 약속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이렇게 채워주리라 약속해서 아멘을 했는데 그러면
열매가 없는 잎상만 무성의한 무화과 나무가 된다. 하나님은 여기서 열매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열매, 이 열매는 오늘 주님께서 직접 월요일 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첫째는 연합하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오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 스스로 양심적으로 열매를 오늘 저녁에 맺어야 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1절로 25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중요한 24절부터 25절이 오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25절 다 같이 시작.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장성제일교회 열매, 미움, 분노, 억울함, 저 새끼는 내가 다 용서해도 저는 못해 하는 그런 것. 서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데 자기 배우자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도 부모도 용서하지 못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주여 주여 할 뿐이지 열매가 없는 것.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용서의 문제예요. 더 나가서 지가 지 자신도 용서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데, 주기도 내용도 이와 똑같은 열매를 아주 중시합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12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용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면 우리끼리 용서해야 하늘에 이게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득실득실해. 저녀는 저래서 보기, 저놈은 저래서 보기 주고 보기 싫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너도 네 보기, 네가 미워하는 거 보기 나도 너 미워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불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의롭게 잘못하는 사람 꼴을 못 보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하는 일이 우리가 너무 많아. 오늘 월요일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당장 가서 형제자매 손을 잡고 내일이 해가 밝거든 내일 아침에라도 달려가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자체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 부르면서 기도 나가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